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셨던 말씀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다툼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다툼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다툼에 대한 언급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마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이런 다툼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모르게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다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들은 낮아져서 섬기려는 자들이어야 했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자들이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과 당신의 제자들을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인들의 임금들과 마찬가지로 왕노릇을 하게 될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임금들이 왕노릇하는 방식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노릇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고 백성들에게 베푼 자그마한 일로도 칭송을 받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 25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이것도 이제 이방인의 임금들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을 베풀어도 대단한 것을 베푼 것처럼 그렇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걸 굉장히 강렬하게 인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브레이브하트라는 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그 잉글랜드에서 그 왕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투던 그런 그 반역자들, 그게 아일랜드 사람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죽임을 당할 때 편하게 죽이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멀시를 외치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 반역자들한테 너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요청하면 너희를 편하게 죽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죽여주는 것도 그들한테는 은총이었던 거예요. 그 영화의 장면과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겹쳐져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권자들, 이방인의 임금들은 반역자들을 곱게 편하게 쉽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조차도 은총을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죽일 때 곱게 죽여주는 것을 은총이다. 내가 은총을 베푸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은총이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곱게 죽여주는 게 은총이었으면 그 사람들에게 세금 조금 덜 걷어가는 것도 은총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사소한 것을 베풀어주는 것도 은총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는데 겨우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음식을 내어주면서도 그걸 은총이라고 이 사람들은 과시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은총을 너에게 베풀었어라고 과시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은총이라고, 나를 은인으로 대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이방인의 임금들과는 다른 지도자가 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들로 받아들여져야 했다라는 거죠. 또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어야만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는 동안에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일은 일종의 이벤트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언행을 보면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이벤트를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가식적으로 벌였던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이벤트를 벌이지 않으실 수 없으셨던 이유는 이 정도의 충격적인 이벤트가 아니면 제자들의 생각을 도저히 바꾸어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종들에게나 맡겨졌던 일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던 분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 하던 제자들일지라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쩌면 다음의 말씀을 먼저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쭉 서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 때 하셨던 말씀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저 앉아만 있었잖아요. 앉아서 먹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큰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 않았습니까? 섬겨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드시는 일만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지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래서 자신이 제자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제자들에게 무척이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도 그 사건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벤트까지 벌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강조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맡겨주실 계획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방식이 이방인의 임금들과는 달라야 했기 때문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소한 도움을 주어놓고 칭찬을 받으려 해서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 줘놓고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섬김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태도로 섬기는 방식으로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그리고 섬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까지도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섬기는 태도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마저 감내해가며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먼저 섬기는 자로 살아야만 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그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목사들이 주의 종이라는 그런 이름을 뒤집어 쓰고 교인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떠받들림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목사들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 이름을 떨쳤던 유명한 목사들보다도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았던 도르가 같은 권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며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며 감당했던 섬김에 대한 마땅한 보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섬김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보상을 다 받아가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보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미루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자신의 섬김을 드러나게 관고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묵묵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에 대한 기억에 따라 마땅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편하고 또 영광스럽고 멋지고 또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섬기며 다스리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섬기며 다스리는 그런 일보다도 이 땅에서 다스리면서 영광 누리는 것을 더 복된 일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광고하고 과시하고 또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섬겼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는 그 섬기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려는 그 욕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는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기꺼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